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목포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은 첫날 저녁이던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숙소로 이동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차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차를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일이 이상한 데로 가지? 그랬는데 갔는데 역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 앞에 가서 보니까 우리 팀이 아니고 엉뚱한 차를 쫓아서 역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려서 역에 가봤더니 거기에 목포역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내일 우리가 여기 이쪽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여기 오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박혜영 권사님이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역에 갔더니 여기에 또 다른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할 일 없대.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 가시겠대.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로 가서 같이 성경 읽고 또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교회에 이제 다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요일 날 오후, 수요일 오전 읽고 성경 읽고 오후에 낮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나가려는데 그날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하늘이 참 이렇게 깜깜했죠. 그런데 오후 되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래서 좀 세게 불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야, 이 바람 불면 이게 벗겨지겠네. 벗겨지겠다 생각하고 유달산에 올라가면서 전도하기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어떤 이 도복을 입은 승려를 만났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 만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팔각정 비슷한 그런 자리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줘 보세요. 제가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분인데요. 저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예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노예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쓰거든요. 그래? 이상하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었대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었고 잠시 이렇게 목회 활동도 그 목포에서 한 3년가를 했던 것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왜 또 머리를 깎고 이런 모습인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 지가 40년이 넘었다네요. 그래서 야,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려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우리가 얘기하려니까 갈라가는 거야. 안 듣고. 전도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도망가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정명 전사님이 딱 서가지고 잡았으면 잘 잡대. 예. 잡아서 앉혀놓고 5분만 우리가 여태 당신 얘기 들었으니까 한 5분만 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예, 5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 그 말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참. 그래서 이거 이제 기도를 하려니까 딱 도망을 갔어요. 아, 가야 된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노원철 형제라고 청년이 같이 갔는데 이 친구한테 쫓아가 잡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잡아가지고 계단에서 자꾸 잡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 올라갔죠. 가서 그 옆으로 이제 앉혀놓고 잠시 또 얘기를 했죠. 예,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는가?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직분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면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조인기 목사님이 크게 교회 짓고 성공한 목회자 돼서 이름 날리는 것 보고 자기도 교회에 와서 목산수 받고 교회 지어서 크게 성공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바꿨는가 봐. 종목, 품목을 바꿨는가 봐요. 불교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친구에게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는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물으니까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우리가 추적을 했는데요. 어디로 옆길로 새가지고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유달산 밑에 가정집에다가 집에서 이 석가불상을 자기 말로 모시고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써먹는데 그런데 본인에게는 정작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나셨는지요? 믿고 있는지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요? 예. 우리 모두가 밖에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천막도 앞으로 예배를 드릴 그 분위기를 옆으로 앉아 있으면 고개 돌리면 힘들잖아요. 앞쪽으로 바라보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식사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 구원 영생을 얻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궤 옮기는 문제가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언약궤,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증거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 법이기 때문에 율법, 계명을 줬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이렇게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알고 대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이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습니다. 모이는 마주보고 있는 전투하는 곳이 아벡이라는 곳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가 메고 진중에 들어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법궤를 가지고 진중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했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3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아 비느하스도 법궤를 맡았고 법궤를 운반했던 홈리아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자빠지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 이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그 아스돗이라는 그 성에 그 신전에 가서 전리품으로 있게 됩니다. 그 고을에는 그 성읍에는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곤신. 그래서 다곤신 앞에다가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신에게 잡혀서 포로되어 왔다. 전리품으로 법궤를 갖다가 신상 앞에 놔뒀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법궤 앞에 신상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서 세워놓습니다. 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라져 가지고 이 얼굴은 그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데 신상의 머리하고 팔이 문지방에 걸터져 있는 거예요. 문지방 쪽에 이제 가서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이 유명한 말이 생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신상이 완전히 목이 잘려져 가지고 팔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민족에게 악질 피부 종기가 퍼져가지고 전염병 비슷한 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이 우리 신과 우리 민족을 친다. 그렇게 그들이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 옆에 성읍으로 보내죠. 가드 성읍으로 보내죠. 가드 성읍에서 이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성읍은 더 크게 침을 당하게 돼요. 더 전염병이 심하게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에그하고 보내게 되는데 에그론에서 에그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법궤를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거부하겠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나오죠. 그게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6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복술자들. 그 여기 제사장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전부 제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 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써요 안 써요? 그런 자들도 씁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써요 안 써요? 이방왕 고레스도 씁니다. 저희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교인들이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했잖아요. 무당 아들이 전도했어요. 무당 아들이.
무당 아들이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 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잠잠할 때 무당 아들을 통하고 복술자를 통하고 심지어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까지 말씀합니다. 그들까지 말이 없다. 돌을 들어서 소리 지르며 돌을 들어서 말씀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걸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술자들, 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찌하면 좋을지 방도를 내놔라 하면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고을이 5 성읍이지 않냐. 아스돗, 가스, 아스글론, 이 에글론, 가사 해가지고 5 성읍이지 않냐. 이 5 성읍을 대신해서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라. 그리고 5 고을을 그 쥐들이 아마도 털못이 전염병을 옮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 쥐 5개, 금 독종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로 담아가지고 저들에게 보내도록 하자. 그런데 이걸 보낼 때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 2 송아지가 딸려서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를 집에다가 묶어놓고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만들어서 금독종, 금지 이걸 속건제는 배상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예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상식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 배상하고 보상하는 의미에서 속건제로 금독종 5개, 금지 5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젖나는 송아지 있는 2 어미소를 앞에 묶어서 수레를 몰아가지고 벳세메스까지 이 소들이 옆으로 가지 않고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준 것이고 만약에 소들이 옆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한 대로 그렇게 젖 먹는 송아지 딸린 2 소를 암소를 끌어다가 그렇게 묶어서 속건 제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몰았어요. 벳세미스 쪽으로 몰았어요. 벳세미스는 이스라엘과 지경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런 이 지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들이 이 송아지들을 젖줘야 될 때 어미소가 빙빙 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 울고 찾고 하는지 몰라요. 소 키워본 사람들 알죠? 예. 소 안 키워봤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바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우는 그 젖소 농장에서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이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더라. 그래서 그들이 뒤따라 봐요. 뒤를 따라서 보니까 곧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렸구나라고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까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가까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 2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
이곳에 이제 그 누구지? 이름이 아비나답이 이제 법궤를 맡아서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몇십 년을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왕으로 등극한 다음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장로회, 당회를 열듯이 이렇게 이 주주총회를 열듯이 리더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법궤를 우리가 잘 운반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들이 제안한 게 새 수레를 만들자 해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수많은 악대들을 동원하고 그때 3만 명인가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 법궤를 운반해 오죠.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그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와 웃사가 이 법궤를 맡아서 운반을 하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뛴 거예요. 소가 뛰니까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든 거예요. 새술에 있는 법궤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웃사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놀래죠.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 이 말이에요. 베레스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천부장 백부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이걸 이 법궤를 운반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됐어요. 다윗 시대는 율법 시대거든요.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주변에서 다윗과 함께 수종드는 모사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 이 내용 규례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이 지적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궤를 수레에 운반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운반하던 식으로 운반한 거. 우상을 운반한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운반해 다녀요? 수레에다가 운반해요. 우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상을 운반하듯이 수레에다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운반하듯이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19장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하고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40장까지 하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증거계, 그 법계입니다. 25장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10절부터 예? 제일 먼저 이 준비할 것을 증거계로, 증거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 1규빗을 45cm로 하게 되면 이게 세로 높이 이건 75cm. 그리고 길이는 2배 반이니까 130cm 정도 되는가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고, 나는 계산이 틀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계산해서 아시기 바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걸 이제 순금으로 그것을 안팎을 싸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법계, 증거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돼 있는데 그 겉에는 전부 다 순금으로 지금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금은 불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금으로 안팎을 싸죠. 그리고 그 겉에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요. 금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채를 만들어. 채가 뭐예요? 깨서 운반하는 겁니다. 채. 그걸 자 18절을 보게 되면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 양쪽 고리에 꿰어가지고 그 채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맨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했잖아요. 여러분, 궤 지금 언약궤에 양쪽 고리 4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를 빼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채를 들고 채를 들어서 운반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들어서 운반해야 됩니다. 수레에다 메고 다니는 우상처럼 운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를 개우 고리에 맨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빼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이죠.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궤,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2 돌판이 들어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겠다. 그걸 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쌌어요. 예. 그리고 또 17절부터 보면 순금으로,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에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 거예요. 속죄소도 크기가 똑같습니다. 1규빗 반, 2규빗, 길이는 2규빗 반 해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그 위에 만들어서 그 위에 이 천사 모양의 무엇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룹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서로 그것을 마주 보고,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펴서 속죄소를 덮고, 이 시은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 밑에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안에 이 증거판을 담아두라. 그리고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 시은소 위에 피를 뿌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동편에 7번 뿌려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며 시은소 위에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서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 쉬운 소를 법궤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답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시은소 증거궤 위에서 만난다. 시은소와 법궤, 증거궤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시은소 밑에 증거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지금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시은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은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그 시은소 위에, 그룹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있으며,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 그 위에 그룹이 있는 그곳에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와 같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곳이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법궤와 이 시은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윗이 이 다윗 성으로 통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그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윗 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 했다가 새술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도 지혜가 부족했고 그 옆에 제사장, 장로, 이런 천부장, 백부장,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 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궤는, 언약궤는 누가 매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민수기 4장 15절을 가서 보겠어요. 민수기 4장 15절.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떠나거나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덮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도록 덮어야 되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운반하라. 고앗 자손들이 그 채를 메고 운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 그 중에 이 고앗 자손들이 이걸 매서 운반하도록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수레로 이동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동하면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만지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성소에 있는 이 궤를 매서 운반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에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윗이 놀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쳐서 죽이는, 왜 쳐서 죽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면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라 합니다. 거기 넘어다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 보고 보자 하고 들여다보면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벳세미스에서도요. 벳세미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벳세미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가로 해가지고 5만인지 그것은 이제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가 어땠어요? 죽었더라.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댔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신성 침범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체결할 때 올라오지 말아야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아무도 이렇게 넘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신성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불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벳세미스 사람이 죽고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이제 기란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가족을 죽이지도 않고 전염병을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불러서 연구를 하게 되죠. 연구해서 보니 오벳 에돔은 레이 사람의 후손, 고앗 자손 지파, 고앗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레이 지파의 자손, 고앗 자손이 어떤 역할을 해요? 궤를 매는 자격이 있는 지정받은 그 족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궤가,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궤를 운반해야 되는 레이 후손 고앗 자손의 집,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더라. 오벳 에돔이 담대한 믿음으로 다 여기저기서 쳐 죽고 난린데 내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복이 임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거기에 임명된 자들이 이 성결하게 해서 이걸 운반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뒤에
다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되자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놀며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개의치 않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춤췄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부 죽었어요. 엘리시상 가문이 멸망했고, 예? 블레셋 족속들이 전부 침을 당해서 이 재앙 속에 죽어갔고, 예? 그걸 또 운반하던 사람도 죽게 됐고, 그런데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중인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요. 블레셋 족속들이 전염병으로 침을 당하고 법궤를 들여다봐도 죽고 손대도 죽는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법궤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다루듯이 하나님을 어떤 우상 중에 하나, 어떤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시는 신이시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만물의 주인이시오, 죄와 죽음 속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불태우고 죄를 제거하시고 죽음을 깨서 죽음을 파괴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그분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부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다음대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겠어요. 예, 시간이 갔지만 예배 빨리 끝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예?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믿어 영생 얻은 것은 이와 같이 영원히 완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 아래 있어요. 죄의 죽음 아래, 썩음 아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죄와 죽음과 썩음과 심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히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원하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
그러면 의롭다함은 뭔가? 의롭다함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 그 의로움의 은혜로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고 법정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죄 없는 죄인인데 죄 없는 의인으로 이렇게 면제를 받고 풀려나게 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거룩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서 거룩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를 말미암아 주셨다. 그래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지성소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법계, 증거교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잘못하면 죽어 나오는 곳. 그런데 그 휘장,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 하나님이 가르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손만 대도 죽었습니다. 들여다만 봐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18절 20절에서 나를 보면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참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로움을 얻고 거룩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영광을 뵙는 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의 더러움, 하나님이 십자가로 불타는 이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십자가로 태운 그 불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불태우게 되는데 그게 지옥불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불태운 겁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죄가 불타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모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지옥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청와대를 가고 백악관을 가고 어디를 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존존의 영광에 이르는 이 축복을 얻는 게 최고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주변에 전하는 남은 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법궤, 증거궤 아래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